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서 15장 12절에서 22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2절에서 22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2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날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같이 읽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것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자들에게 명절절기가 보통 크게 세 가지지요. 성탄절, 그다음에 부활절, 추수감사절.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절기라고 하는 건 부활절입니다. 부활이야말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옥하는 목사님 말씀대로라면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이다. 이것 빼놓고는 우리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지요. 그래서 외국에서는요 부활절 절기 가장 큰 절기라서 영국 같은 경우는 이스터 헐러데이라고 해서 부활절 앞뒤 주간으로 휴가를 보냅니다. 그때 이제 많은 교회들이 수련회도 갖고 또 여러 부활절을 기념하고 여러 행사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한국 교회는 고난 주간에 좀 집중하는 것 같은데 사실 예수님의 고난은 도리어 우리에겐 기쁨입니다. 그분은 고난 당하셨으나 우리는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 주간과 부활절 맞이해서 우리에게 가장 큰 믿음의 절기로 귀한 기쁨을 확인하는 그런 귀한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부활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또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의 기쁨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오늘도 예수의 부활과 함께 나아가는 저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심령이 깨닫고 참된 기쁨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부활이 무엇이죠? 부활에 대한 의미가 크게 두 가지일 거예요. 먼저는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먼저의 부활의 의미입니다. 하지만 부활은 예수님만이 다시 사신 걸 의미하진 않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에게도 미치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권세이죠.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뭐죠? 예수의 부활은 장차 우리 믿는 자들의 다시 살아남도 함께 담은 뜻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은 그분의 부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는 자들의 부활에 대한
보증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장차 우리 믿는 자들이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게 이게 뭘 의미할까요? 어떤 사람은 그럼 우리가 죽지 않아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육체의 죽음하고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궁극적인 사람의 다시 살아남, 영원한 생명이 바로 이 장차 살아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믿는 자들의 영혼이 예수님의 이 부활의 권세를 힘입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죠.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이제 죄값으로 인한 사망의 저주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 사망의 저주로 영원한 지옥을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바로 이 영원한 생명이 1차적으로 믿는 자들의 영혼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비록 육체는 죽을지라도 연약한 육체, 그리고 아담의 죄로 인한 징계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 연약한 육체는 죽어도, 그러나 육체의 죽음을 넘어서 우리 영혼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자들은 육체의 죽음이 어떻게 되죠? 죄와 사망의 권세의 저주에 매이게 돼요. 계속 매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히 죽는다고 얘기하죠. 근데 그 영원한 죽음은 뭘 의미해요? 정확하게는 영원한 지옥에서의 형벌을 말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생명, 죽음은 어떤 소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죽으면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에 가는 거고,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 품으로 가는, 바로 이 생명,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영혼에 대한 얘기죠. 그러나 여기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둘째로, 장차 다시 살아나는 것은 우리 죽은 몸이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신비하죠? 자, 언제예요? 예수님 다시 오는 재림의 때에 죽은 자들의 몸이 부활하게 돼요. 육체의 죽음으로 흙에 묻히게 되죠, 우리. 그게 여러분 뭐 매장을 하건 화장을 하건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먼지에서,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가루로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묻힌 몸이 예수님 재림할 때 어떻게 돼요? 부활하게, 다시 살아나게 돼요. 그러면 뭐 내가 죽을 때 모습인가? 아니요, 이걸 영광스러운 부활체라고 그러거든요. 가장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만한 육체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몸의 부활은 믿는 자들에만 허용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다시 오시면 모든 사람의 죽은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갈리죠. 부활할 때 이것이 이제 떨어졌던, 분리됐던 영혼과 결합을 하게 되는데, 믿는 자들은 천상의 하나님 품에 있는 영혼과 육체가 결합을 하지만, 믿지 않은 자들은요, 지옥에 가 있는 영혼과 육체가 결합을 해요. 그 영혼이 지옥불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도 힘든데, 이제 몸마저 같이 와서 형벌을 받게 되니 이게 얼마나 공포스럽고 경악스러운 일인가. 하지만 믿는 자들은 달라요. 영혼이 지금 지극한 복 가운데 누리고 있는데 더하여 이제 몸조차도 완전하게 부활을 하니까 더 큰 환희와 기쁨을 얻게 되는. 그래서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그 극명한 차이가 어디서 더 분명히 느껴지냐? 재림 때, 예수의 재림 때 몸의 부활로 이루어지.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은 작게는 예수님이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예수의 믿는 자들은 영혼과 육체가 완전하게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장차 다시 살아난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정말 가장 성스러운 보물단지예요. 성스러운 보물단지. 저는요, 부활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 심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심장이 뭐죠? 호흡하는 기관. 이게 없으면 살아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만큼 부활이라는 게 예수 믿는 자들의 자기 정체성, 자기 존재, 자기의 믿음의 삶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부활을 빼면 우리는 존재할 수 있다, 없다? 그만큼 부활은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인 것이죠.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오늘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면서 그 은혜의 기쁨 가운데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의 부활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그 의미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의 부활은 우리에 대한 십자가 구원이 완전하다는 증거입니다. 본문 17절 한번 볼까요? 자, 본문 1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 가운데, 분명히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죠? 예수님 부활 안 하시면 우리가 지금 믿는 이 일이 뭐라고요? 헛되다라고요. 그리고 여전히 뭐 가운데 있어? 죄로부터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 대한 예수님의 구원은 무엇에 대한 초점이죠? 죄의 저주와 형벌로부터의 구원인 거예요. 죄로부터의 해방, 죄로부터의 자유죠. 근데 이 부활이 없으면 이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죽으심만으로 십자가에서 끝나셨다면 그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죠? 그분이 대속의 제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용서는 받아요. 용서는 받지만 그게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용서는 받았지만 여전히 죄로 인한 사망은 누구한테 찾아와요? 우리한테. 그 죄로부터 헤어나올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죄 속에 헤매일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어요. 다시 살아나면서 뭘 깨뜨리셨어요? 사망 권세를 깨뜨린 거예요. 그래서 죄와 그 사망의 권세가 깨짐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부활 안에 있는 자들은 이제 죄에 대한 용서만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의 구원은 불완전한 거예요. 절름발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막 볼까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는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완전한 의로움, 구원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다? 다시 살아남으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의 구원은 완전한 것이 되는 거예요. 완전한 것이 돼요. 그래서요, 부활절은요, 이런 의미에서 기쁨의 날이에요. 지금 내가 믿고 있는 거, 내가 지금 예수님 안에 있는 이 믿음의 삶이 이게 정확하구나, 이게 맞구나, 이게 진짜로 귀한 거구나를 확인하게 되는 거죠. 신앙의 인생을 살다 보면 믿음에서 흔들릴 때가 있어요. 가장 어려울 때가 뭐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가? 십자가가 정말 분명한가? 내가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 삶이 진짜 이게 맞는 일인가? 이게 과연 나한테 진짜 완전한 구원을 허락하는가? 이런 우리의 의심과 흔들림에 예수의 부활은 분명하게 방점을 찍는 거예요. 맞다. 예수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는 완전한 생명을 얻었다. 완전한 구원을 얻었다. 우리가 이제까지 헛되게 믿은 게 아니다. 우리가 제대로 믿고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절은요, 내가 걸어온 믿음의 인생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해요. 자신, 이게 맞으니까. 그래서 이 자신감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만들어내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걸 내가 얻고 있으니, 내가 가지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감 있게 사는 것이죠. 이게 바로 부활절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예수의 부활은 영원한 생명의 천국을 기다리는 소망의 확실한 보증이 된다는 거죠. 자, 이어지는 19절, 21절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멘. 지금 19절에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땅이면 우리가 가장 이 세상에서 불쌍한 자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지는 소망은 이 땅의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더 많이 얻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높이 되는 게 우리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소망은 뭐죠?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지 않은 자는 결코 들어갈 수 없는, 그러나 우리에게는 반드시 주어지는 완전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지금도 천국은 우리에게 임하고 있지만, 그러나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천상의 천국에 가야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나라, 그 땅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질 거고, 그걸 우리가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걸 소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소망의 확실한 보증이 뭐라고요? 예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니, 예수님이 그 부활하심으로 완전한 생명을 이룬 것들이 있으니 그 나라는 반드시 존재하는 거죠. 그 나라는 분명히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내가 지금 바라는 소망이 이게 분명하고, 이 소망이 나한테 임하는구나, 거기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점점 이 믿음의 그 귀한 도에 오를 때마다 세상에 대한 욕심들이 버려져요. 왜 버려질까요? 이 땅은 유한하고 이 땅의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 보니까. 그러나 정말 존재하고 영원한 하나님에 대한 소망들을 계속 품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소망만으로 우리가 과연 이 땅의 인생을 잘 살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의 부활이 확실한 보증을 한 거예요. 너희의 바람이 맞다라는 거예요. 제가 일부 때 설교하는 내용인데, 가끔 이 앞에서 강대상에서 제가 예수 믿는 건 이 땅에서 많은 것 얻고 사는 거 아닙니다. 무엇을 얻고 무엇이 되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다. 그럴 때마다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죠. 그걸 어떻게 믿어? 아니 나 이 땅에서 좀 더 잘 살고 싶은데? 이런 갈등들이 있어요. 의심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얻고자 한 이 소망이 맞다.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저 하늘과 새 땅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면 예수님 뭐하러 부활시키냔 말이에요. 그 복잡하고 그 어려운 일을 하나님이 왜 하셨냔 말이에요.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소망 전체라면 예수님 십자가에 올라갈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그냥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우리를 직접 다스리면 돼요. 그러면 우린 더 부자가 되고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모든 부활을 이루신 건 이 땅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여러분, 이 땅은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 멸망합니다. 이 땅은 쇠화해 가는 거예요. 이 땅은 다시 새롭게 바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건지시고 그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두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 영원한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1장 3절 자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지금 뭐라고 그러죠? 믿음의 사람, 이 땅에 대한 것이 아니라 부활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영원한 세상에 대한 그 소망. 그걸 무슨 소망이라고 얘기해요? 살아있는 소망. 그 살아있는 소망의 확실한 보증이 뭐라고요? 예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이미 다시 사셨기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의 나라가 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은 바로 우리의 소망이 헛되지 않다, 가짜가 아니다, 진짜다, 그것을 확신받는, 확인받는 확신의 날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기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가짜라면 그거 얼마나 허무합니까? 물론 그걸 바라고 사는 성도들은 따로 있고 그것보단 다른 걸 바라는 성도들도 따로 있어서 그게 문제지, 여러분 다른 거 바라지 마세요.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소망은 천상의 천국, 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아무리 뭘 더 얻고 뭐 해봐야 육체의 죽음으로 다 들어갑니다. 의미가 없어져요. 그러나 그 영원한 생명 안에서 완전한 구원에 이루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이야말로 우리에게 난 참으로 큰 은혜라는 거예요. 사실 저희 지금 아버님이 쓰러지셨어요. 어제 그제. 그래서 지금 사실 거동을 못해요. 그러면 제 마음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몇 번 뇌출혈 당하시는데
근데 안 아파요. 왜 안 아플까요? 지금이 얻는 고통은 그래도 그분에게 뭐가 있죠? 영원한 생명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요새 속이 아파서 한 1, 2주 소화불량 너무 힘들어서 너무 아팠는데 나이를 먹다 보니까 몸이 한 군데 한 군데 힘들어가는 거예요. 예전이면 소화불량 이 하루 이틀이면 낫는데 이번에 일주일이 넘게 걸리더라고요. 제가 피곤하게 돼. 근데 제가 무슨 생각한 줄 아세요? 이 연약한 육체도 이것도 나의 구원을 방해하는 거예요. 내가 이 연약한 육체를 벗어 던질 날에 나는 참으로 자유하게 돼. 여러분, 이게 소망인 거예요. 이게 생명이고 이게 소망인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여기까지 이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이야 살아야 하니까 육체가 움직여야 되고 아프지 않으면 더 편하게 되지만, 그러나 인생에 있어서 참된 소망은, 진짜 산 소망은 내 이 연약한 육체를 벗어버리고 이 땅의 이 고난과 시련의 시간들을 뒤로 하고 완전한 지극한 복 가운데로 나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산 소망이에요. 근데 그 소망의 보직이 뭐라고요? 예수의 부활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다시 살아난 게 그 땅이 존재하고 그 나라가 있고 그 나라가 우리 것이 되겠다는 약속의 보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은 더더욱 기쁜 거예요. 1부 때는 믿음으로 예배드린 사람들이 많았는데 2부 때는 이게 지금 확신이 안 들어서 제가 성찬 시도해야 되는데 시간이 자꾸만 늘어진 이유가 자꾸만 못 믿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래서 계속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부활은 진짜 기쁜 날이에요. 제가 1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1년 절기 중에 가장 방방 뜨는 날이 언제인 줄 아세요? 부활절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저는 20대 중반에 몸은 아파서 죽을 뻔한 위기 가운데 있어요. 뭐 육체가 죽어가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죽어갔어요. 공황장애 때문에 집안에서 폐인이 되고 아무 일도 못했던 그때. 근데 그때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부활이었어요. 부활이 안 믿겨지는 거야. 성경을 보는데 안 믿겨져요. 성경은요, 부활에 대해서 설명 안 해요. 부활은 너무나도 사실이라 그게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걸 믿는 거예요. 근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꿈을 꾸는데 환상 속에서 제가 꿈에서 죽은 거예요. 꿈에서 죽었어요. 죽은데 바로 일어나더라고요. 그럼 제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부활하리라. 여러분, 부활은 사실의 확인이 아니라 이 영이 하나님의 감동 안에서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부활은 존재합니다. 그 나라는 존재하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가는 것이 복이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참된 소망이다. 할렐루야. 이 참된 소망의 확신이 예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된 소망이 여러분 안에 다시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예수의 부활은 믿음의 인생의 의미를 분명하게 다시 잡아주게 됩니다. 자, 본문 22절을 보십시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자, 이거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 안 믿는 자들은, 첫 아담의 후손들은 다 죽음 안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살아도 죽은 거. 어떻게 살아도 그 결론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뭘 얻는다? 삶을 얻는다. 여러분 지금 살아 계십니까? 살아도 죽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차이를 뭐로 결정짓죠? 예수의 부활인 거예요. 죽음은 블랙홀이에요. 모든 것을 다 빨아들여요. 모든 것이 다 그 안에서 상실이 됩니다. 잘났건 못났건 많이 먹건 적게 살건 가난하던 부유하건 높건 낮건 죽음 앞에서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어져요. 거기에 다 빨려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죽음만 생각하면 좌절이 되고 두려움만 생깁니다. 지금도 죽음만 생각하면 두려워하는 사람들 많으실걸요. 죽음만 생각하면 아파하는 사람, 불안한 사람들 많을 거예요. 어찌할지를 모르고. 여러분, 이 죽음만 생각하면요, 이 두려움이 나타나고, 두려움은 허무함을 만듭니다. 왜? 내가 지금 있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데 말이에요. 그러면 인생의 의미를 못 찾아요. 그래서 막 살게 돼요. 어떤 이들은. 그럼 어떤 이들은 향락에 빠져요.
아유 뭐 어차피 죽는데 있는 돈 다 써서 놀다 가지. 그리고 헛된 거에 몰두합니다. 아무 의미를 찾지 못하니까. 그러나 주님의 부활 안에 있는 예수의 사람은 달라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육체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에요. 심장의 호흡에 잠시 멈춤이에요. 그 멈춤의 불편함은 순간이고, 그러나 그 영혼은 계속 살아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얼굴이 두려워하는. 물론 나도 안 죽어봤으니까.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육체의 죽음을 넘어서는 영원한 생명이 바로 우리 영혼 가운데 주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의 생명을 깨닫는 자는 인생이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인 거예요. 기쁨은 감사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감사는 삶의 의미들이 달라져 가게 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자신의 것들을 아낌없이 나누게 되고, 그죠? 그리고 구원의 소중함을 깨닫기에 이 복음, 누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해서 복음 전파하는 일에 앞장서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기에 이 땅에서 거룩해지려고 그래요. 거룩한 하나님을 계속 닮아가는 일들이 나의 부활의 보증이 되고, 그렇게 예수를 따라가는 일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 탐욕과 유혹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거꾸로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는 일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요. 예수의 부활이 없으면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과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무슨 차이가 있는데? 무슨 차이가 있어요? 부활이 없는데, 생명이 없는데, 그저 저 착하게 살고 하나님께 용서받은 걸로 산다고요? 여러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용서이지만, 그것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가는 것은 예수의 부활입니다. 이 부활로 인해 우리의 삶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완전하게 다시 부활할 겁니다.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뭘 찾으라? 위에,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이 땅에 살아도 이 땅에 매여있는 인생이 아닌 진정 하늘의 것을 찾는 믿음의 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이것의 의미를 확실히 하는 게 뭐라고요? 예수의 부활이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부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을 완전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를 이루시고, 그러나 다시 사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새로운 삶을 이루신 것, 그거에 대한 완전한 구원의 확증이 예수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의 부활. 그래서 예수의 부활은 그저 몸이 다시 사는 거, 죽음에 다시 사는 그런 정도 아닌 거예요. 아담의 타락 이후에 사람이 죄에 빠져서 죽음의 절망 속으로 빠져가는 것을 다시 지극한 예대의 복으로 회복시키신 또 다른 창조가 예수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부활 안에서 다시 새롭게 창조된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는, 그게 바로 예수의 부활의 의미다. 그래서 저는 감히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부활은 우리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축복입니다. 가장 위대한 축복이 바로 예수의 부활. 자, 옆분에게 이렇게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부활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한 번 더 할까요? 당신은 마지막 날에 반드시 부활할 것입니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부활의 이 기쁨을 마음에 깊이 깨달으며 부활의 그 예수를 따라 믿음의 귀한 순례의 길을 더욱더 힘차게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살아남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 귀한 기쁨, 이 귀한 확신, 이 귀한 소망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예수의 부활을 받아들이고 그 부활에 힘입어 저 천상 천국으로 향하여 믿음의 순례의 길을 힘껏 살아가는 저희 모두